창세기 6장 1절부터 다시 좀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딸들이 그들에게서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들로 삼으니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아니리니 이는 그도 육체임이라. 그래도 그의 날들이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당시에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후에도 있었으니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서 그녀들이 그들에게 자식을 낳았을 때며 그들은 옛날의 용사들로 유명한 사람들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세상의 창대해짐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상상이 계속해서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후회하셨으니 그 일이 그의 마음을 비통케 하였더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멸망시키리니 즉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들이라.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후회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더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4절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 4절 가운데 그 하나님의 아들, 즉 타락한 선사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을 때 거인들이 되었고, 그 거인들은 우리가 성경을 찾아본 대로 이 바산한 옥 같은 사람은 키가 4m가 넘을 정도로 그의 침상이 철침상이었다고 그랬죠. 워낙 거구기 때문에 우리 같은 침대를 쓰면 다 부러지겠죠. 그 정도로 거인입니다. 그런 사람도 아니고 이거는 천사도 아니고 참 이상한 희귀종이 생겼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다 멸망시켜야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질서를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사들은 하늘에 있어야 되는데 이들이 땅에 내려왔기 때문에 마치 루시퍼, 소위 덮는 그룹이었던 루시퍼가 자기 지위인 하나님의 보호자를 덮는 그러한 위치를 떠나니까 그가 마귀가 된 것처럼 그를 따른 그 천사들도 자기 지위를 떠나서 하늘에 있지 않고 땅에 내려왔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낳은 자식이 거인들인데 이 거인들은 옛날의 용사들로 유명한 사람들이 되었더라. 유명한 사람들이 되었더라. 이거는 거인을 해석하는 게 아니고 거인들이 가졌던 명성을 얘기합니다. 거인들이 가졌던 명성을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이 지금 옛날에 용사들로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이 사람들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한다면 특별히 영국의 알렉산더 히스롭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가지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역사를 조사해서 2개의 바벨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거 보면은 니무롯이 만드는 바벨론이 어떻게 변화해서 지금 바벨론이 되느냐. 지금 바벨론이 어디입니까? 바로 캐토릭이 주도한 그곳입니다. 예? 어떻게 그렇게 바벨론이 2개가 있다. 그래서 창세기 바벨론이 나오고 요한계시록에 큰 바벨론이 나오죠. 이거를 연관시켜가지고 전 세계의 이 사탄의 영들이 어떻게 바벨론 제국을 건설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들을 자세하게 연구해가지고 낸 책이 있어요. 그 안디옥 출판사라고 여러분 서점에 가면 있습니다. 안디옥 출판사에서 만든 2개의 바벨론, 영국 사람 알렉산더 히스롭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세요. 참 그거 읽어보면 여러분 눈이 열릴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유명한 사람들, 우리가 역사에 나오는 사람들은 실질적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 이 성경 말씀은 이게 허구가 아니라 실질적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도 성경에 나타난 것과 연관되는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 현명하죠. 무조건 공부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사람만 우리가 대표적으로 얘기해서 율리시즈 여러분 들어보세요. 율리시즈. 예? 율리시즈. 활렇게 쏘는 율리시즈. 들어보셨죠? 그건 뭐 안 들어본 사람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아폴로 들어보셨죠? 또 비너스 들어보셨죠? 비너스. 예? 그 다음에 담무수, 세미라무스. 담무수 여러분 담무수라는
그 신을 누가 섬겼습니까? 구약에 보면은 성전 안에서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담무스 신에게 복을 달라고 빌었지 않습니까? 담무스 얼마나 그 유명한 사람이면 그걸 신으로 섬겼어요. 그러니까 옛날 신들, 히랍 신들이 거인들에다. 그 다음에 우리 잘 아는 제우스 있죠? 머큐리 있죠? 그 옛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전달하고 다니는데 어떤 사람이 앉은 명이가 있는데 일어설 만한 믿음이 있으니까 일어서라 그러니까 벌떡 일어서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그 히랍 사람들이 말이죠. 그냥 그 바울하고 아폴로 바나바가 와가지고 신이라고 비너스라고 머큐리라고 말이지. 그래가지고 제사 드리려고 그랬잖아요. 이 정도로 그 당시에 그걸 보게 되면은 거인들이 얼마나 유명했고 그 사람들의 능력이 얼마나 컸는가. 이걸 알 수 있죠. 요즘에 보세요.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 하는데 그 배우 출신 등치가 이런 사람 옛날 영화에 말이지 그 히랍의 거인 같은 역할을 했던 근육의 사람을 지금 선출하려고 다 하는 걸 보세요. 그거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명성 있는 사람을 그냥 세우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요즘 사람들로 똑같은 그러한 그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틀라스라든가 말이죠. 독일의 로렐라이 같은 거. 전부 이게, 신화라고 그러지만 말이죠. 실질적으로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고대의 유명한 사람들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말씀드리지만 시편 82편에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너희도 육체처럼 사람처럼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미 그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홍수 때 다 죽었습니다. 죽었고 그 다음에 앞으로 또 나타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82편은 앞으로에 대한 예언이지요. 죽게 될 것이다. 예언이죠. 지나가는 걸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이나 잠언이나 욥기나 이런 성경 전체가 구약은 앞으로 올 것의 그림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보게 되면은 성경이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편까지도 전부 예언입니다. 시편의 90%가 주님이 재림하는 예언이고 주님이 오셔서 통치하는 예언이고 이런 예언이 들어있습니다. 이거를 다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오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거를 놓치게 되면 성경 헛되는 거예요. 바로 그랬잖아요.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라. 이는 성경이 나에 관하여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욥기 다음에 시편이 나옵니까? 욥기는 42장으로 3년 반을 42개월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욥이라는 사람은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그처럼 고통을 받을 것을 이미 예언한 겁니다. 환난 후에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다시 인자가. 이래서 성경 순서까지도 전부 뜻이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그분을 믿는 사람이 또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놓치게 되면 성경이 완전히 김 빠진 거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기에서 보지 못하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보지 못하고 이걸 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제가 처음 거듭나고 레위기를 읽는데 레위기를 읽으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죽은 짐승들이 죽는 거 피 흘리는 걸 이렇게 써놨습니까? 좀 지루하네요. 그랬더니 안에서 성령님께서 그래요. 잘 생각해봐라. 바로 그들이 죽음이 바로 내 죽음이다. 네 죄를 위해서 내가 죽을 것을 그 수많은 피가 흘려진 것이다. 그 음성을 들으니까 그냥 정신이 번쩍 나고 레위기서가 그렇게 은혜롭더라고요. 그 피가 나를 위해 흘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보이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그 눈물을 줄줄줄 흘리면서 읽었어요. 그 레위기 보세요. 전부 제사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 뭐 재미가 있습니까? 율법 안에 드는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면 재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6장을 공부하면서 나중에 보면 이제 노아가 방주를 짓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방주가요 길이가 300규빗입니다. 300규빗인데 300규빗 1규빗이 보통 50cm면 300규빗이면 150m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이 규빗이라는 거는 사람 이 끝에서부터 요까지 요 팔꿈치까지에다 손바닥 하나 더한 게 이게 1규빗입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을 기준할 것이냐? 우리 같은 사람을 기준하면 150m지만 그 당시에 거인을 기준했다면 그 4배가 됩니다. 근데 어떻게 방주를 지었습니까?
노하고 셈함 야벳하고 그 자부들하고 아내하고 8명이 어떻게 그걸 짓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에 누가 있었습니까? 거인들이 있었습니다. 거인들을 사용한 거죠. 저는 유카탄 가가지고 그 피라미드를 보면서요. 야, 이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날랐을까? 그때는 기중기도 없었을 텐데. 기중기가 왜 없었겠습니까? 없어졌겠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참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묵상해 보면은 이해를 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유명한 사람들이 인간들과 결합해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틀림없이 이 사람들은 선동을 했을 겁니다. 지금 미국만 해도 나사를 비롯해서 이 우주선을 띄워가지고 우리가 우주를 정복하자, 하늘을 정복하자. 그래가지고 지금 난리들입니다. 난리들이에요. 그래 별을 하나 발견하면은 그 자기 이름을 갖다 붙이고 말이죠. 이 우주를, 그래서 별들의 전쟁이 뭡니까 바로. 이 우주를 정복하자는 싸움이 미국과 소련에 붙은 거 아닙니까? 이게 우주를 이게 지구에 살 사람들이 하늘로 올라가겠다는 게 이게 바로 타락한 겁니다. 하늘에 있는 존재들이 땅에 내려오는 게 바로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있으라는 곳에 있어야 되는 거죠. 자기 지위를 떠난 게 바로 타락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베드로 후서 2장 4절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 후서 2장 4절 보면 거기 그런 말씀이 나와요. 베드로서 2장 4절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천사들조차 아끼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서 흑암의 사슬에 내어주어 심판 때까지 가두어 두셨으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타락한 천사가 나옵니다. 타락한 천사. 그 다음에 유다도 말이죠.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은 제가 듣기만 하세요. 또 자기들의 처음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주께서 영원한 사슬로 묶고 큰 날의 심판 때까지 흑암 속에 가둬두셨느니라. 꼭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두 사람 이상이 증거합니다. 똑같은 증거를 베드로도 하고 유다도 했습니다. 유다도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들 또 그들을 통해 나타난 거인들이 바로 타락하고 처소를 떠난 천사들 때문에 그런 자들이 나와서 이거는 하늘의 존재도 아니고 땅의 존재도 아닌 하나님은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6장 5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감이 세상의 창대해짐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상상이 계속해서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주께서 사람을 지으셨음을 후회하셨으니 그 일이 그의 마음을 비통케 하였더라. 여러분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게 없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한 1500, 1600년, 1000몇백 년 동안을 살아왔다면 그 당시에 그 세상의 형태는 우리가 상상하고도 남습니다. 지금 성경이 있어도 성경이 있고 주일마다 설교하고 성경 공부하고 뭐 방송하고 뭐 난리를 쳐도 이렇게 사람들이 타락하는데 성경이 없이 1000몇백 년을 지나왔다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1700년대 왔을 때만 해도 괜찮았는데 1900년대 들어오면서 타락했죠. 영적으로 타락해가지고 학교에 기도도 없애버리고 십계명도 없애버리고 성경 공부도 없애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학교가 총기 난사하는 장소로 돼버렸고요. 잠시 동안 몇십 년 동안 그런데도 그런데 1000몇백 년 동안 성경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사람들이 막 그냥 살아나며 거기 또 하늘에 되는 천사들의 그 자손인 거인들이 함께 거하면서 혼란한 세상을 살았으니 육체가 다 되었으니 하늘의 천사도 육체가 되고 사람도 육체가 되고 하나님을 떠난 존재가 되었으니 얼마나 그 세상이 요란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말이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 이렇게 표현했다고. 음욕이 가득 찬 눈을 가지고 죄로부터 단절될 수 없고 경고하지 못한 혼들을 유혹하며 그들은 마음이 탐욕으로 단련되었으니 저주받은 자식들이라. 베드로 후서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본문에 봐도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에 모든 상상이 계속해서 악할 뿐인 것이고 마음 속에 생각이 있죠. 생각 속에 상상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생각,
그걸 통해 상상을 하는 거죠. 사람이 상상은 뭐 누워 자면서도 꿈을 꾸면 세계 일주까지 할 수 있으니까 생각하는 걸 누가 알겠습니까? 이 말씀은 인간의 내면의 상태를 얘기한 거지 겉으로 나타난 걸 얘기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내면에는 별 추억한 걸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겉으로 말을 할 때나 글을 쓸 때는 나타내질 않습니다. 아름답게 씁니다. 아름답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 중심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는 것은 절대로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좀 말이 좀 투박하고 겉으로 좀 예의가 없이 얘기해도 그 사람의 마음이 바로 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면요, 그렇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정말 저 사람 이상한 사람 같은데 속마음은 굉장히 단순하고 속마음은 깨끗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볼 때 바로 마음의 생각이라는 것은 그 내면적인 것을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겉으로 나타나는 걸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데 하나님은 내면적인 걸 볼 때 이미 폭력으로 남만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악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보셨습니다. 그 생각이라는 것이 행동을 낳게 되고 나중에 행동은 습관을 낳고 또 습관은 성격을 낳고 성격은 운명을 낳는 이런 전철을 밟게 되는 것이고 잠언에 있는 것처럼 4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삶의 모든 문제가 마음에서 나온다 그렇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이니.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얻은 사람보다 더 뭐라 그랬습니까? 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에도 예를 들면 노아 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러죠. 주님이 인자가 임할 때 노아 때와 같다 그랬잖아요. 지금 노아 때와 무엇 같은가? 이 마음의 생각이 상상이 악해져 가지고 나타난 게 요즘에 나타난 게 뭡니까? 요즘에 나타난 게 보면은 그것 때문에 레즈비언이 나타났죠. 게이가 나타났죠. 히피족이 나타났죠. 오렌지족이 나타났죠. 또 온갖 중독자들, 마약, 알코올 중독자들, 여러 가지 현대인들이 마음대로 생각해가지고 마음대로 행해서 소위 자유라고 얘기하면서 인권이라고 그러면서 여러분 게이들도 인권을 주장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인권을 주장하죠. 그래가지고 방종한 사회가 된 것입니다 지금. 방종한 사회가 된 거예요. 어떻게 참 동성연애자들이 함부로 데모라고 막 자기들이 권리를 주장합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아예 이제는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회로 부름을 받았으니 그 자유를 육신을 위한 계기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참 하나님께서 오직 하면 그 마음이 비통하게 되고 후회를 하셨을까? 이거는 사실 인간의 수준에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쓰신 말씀이죠. 인간이 하나님이 어떻게 후회를 하나? 하나님이 어떻게 비통하나? 생명이신 분이 그럴 수 있을까? 이거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된 말씀이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들을 지음받았기 때문에 후회도 하고 비통한 마음도 품습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 모든 심판의 시작이 마음의 생각의 상상이 악해질 때 하는 거다. 그리고 나타나는 것들은 다만 그것이 나타난 것이지 이미 무엇이 나타날 때는 그 마음의 생각의 상상이 이미 오랫동안 그 속에 악한 것으로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금 세상을 보는 것도 그렇게 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타난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현상들을 우리가 보고 살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악함을 지금 보시기 때문에 주님이 인자가 올 때는 노아 때와 마찬가지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면서 노아가 방주문에 들어갈 때까지 그들이 깨닫지 못했고 물이 그들의 차가지고 죽을 때까지도 깨닫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우리 마음을 지킴으로 거룩한 삶을